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시를 읽으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며 영혼까지도 깨끗이 씻김을 받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휴가철인데 이 휴가철에 좋은 시집 하나 잘 골라서 시집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아마 충전되고 깨끗해지고 새 마음이 아마 들게 되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유시화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유시화 씨의 시집에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그런 시집이 있어요.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제목만으로도 여러분 그 자체가 시고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제목만 봐도 넉넉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전 그 제목을 보면서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 한 개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 한 개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37편의 기자는 그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 가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원들은 다 사실 사연이 있어요. 이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는 이런 사연, 저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저런 사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당신이 사는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입니다 라는 문구를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요, 그래, 당신이 산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입니다. 진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무의미하게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이 이 문구를 보면, 그래,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는 오늘은 그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그 오늘이구나.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병상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3일자 뉴욕 포스트 신문에는 참 따뜻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그 구급차에 관한 기사인데, 이 구급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구급 환자가 아니에요. 이제 시한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은 생을 다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망의 날짜를,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간절함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여행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급차입니다. 이 구급차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한 사람들은 14,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병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상의 창문에서 바라보는 저 세상이 전부 세상이에요. 내가 건강했었으면 거기도 좀 가보고 싶고, 옛날 태어났던 그 고장, 내 고향에도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을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음만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점점 더 내 생명이 꺼져갑니다. 숨 쉬는 것도 점점 벅차갑니다.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저 창밖을 통해서 보이는 저 하늘, 저 조그마한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여행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구급차가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들이 그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여행을 소원하는 그런 소원으로부터 많은 소원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돈 걱정 안 하고 사람만큼의 여유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들은 다 간절해요. 솔로몬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열심히 썼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1,000번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싸우며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정식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고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기뻐합니까?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꿈꾸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이루고 싶은 방정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지 말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생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소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뻐하겠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자를 잘 알 겁니다. 하이든은요, 평생 그가 107곡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교향곡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든만큼 교향곡을 많이 작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곡을 보면 정말 경쾌하고 밝고 유쾌하고 힘이 나요. 그런데 그는 그가 작곡한 교향곡과는 전혀 다른 가정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차 수리공, 그리고 때로는 마차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이든은 12형제가 있었어요. 마차를 수리해서 가끔 마차를 만들어서 파는 이 하이든의 아버지 생활은 넉넉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넉넉한커녕 궁핍했고 가난했습니다.
차 수리하는 게 그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어려워요. 부족해요. 근데 사람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고 더 잘 웃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요, 궁색해지면요, 웃음보다도 짜증, 불평,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이든의 아버지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었어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12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은 참 돈독했어요. 그의 가정은 가난했지만은 그의 가정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깔깔깔깔 호호호, 그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돈이 없다고 짜증내고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이게 뭐냐고 타박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너들 왜 이렇게 형제끼리 그렇게 맨날 싸우기만 해? 12형제니까 5주 다투고 싸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이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웃고 늘 기뻐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고 해요. 왜요?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이든의 아버지, 하이든의 어머니, 그리고 그 12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함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도 기뻐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웃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차 수리를 하는 삶의 고달픔, 가난의 힘듦,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들은 이겨냈던 겁니다. 12형제를 부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명, 2명, 3명 자녀를 키우는 것만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12명의 자녀들을 참 많이 먹을 때 아닙니까? 옷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식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마차수리공의 아버지로서는 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고 하이든의 아버지도 부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뻐했었어요. 애들한테 선물은 해주지 못해도, 아이들한테 좋은 옷은 입히지 못했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했어도 그들은 늘 기뻐했고 웃으며 하나님을 기뻐함의 신앙으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이든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가지의 기쁨만으로도 1000개의 근심과 슬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개의 기쁨만으로도 1000개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그게 얼마나 부족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짐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씀의 확실성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믿는 만큼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함을 통하여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근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를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내 삶이 불안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의 삶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저렇게 근심 가운데도 사는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지? 믿음의 신비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즐거움,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온다고요?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그들이 낭망하지 않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옥문이 막 들썩들썩 하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졌어요. 기뻐할 때 여러분을 발목을 메고 있는 착고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꽁꽁 가지고 있던 옥문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얻는 기쁨을 뜻하는 게 바로 히브리 속에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전부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주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이불이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 그 이상의 존재요 축복입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손톱이 닳고 이랬어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는 부뚜막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서 겨우 허기를 달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소리를 쳐도 끄떡없을 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도 되는 것이 엄마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었어요. 왜요? 엄마는 자식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이러한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돌보심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 더 가슴 끓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참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통장이 있죠? 그 통장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네 하고 전혀 걱정 근심 없이 선뜻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통장을 달라고 하지? 라면서 찝찝해할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감도장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 맡겨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 달라고 하지? 인감도장을 선뜻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일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염려로 불안한 시선이십니까? 아니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일의 미래를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아무 걱정, 근심, 추후의 의심도 없이, 흔들림 없이 아이가 엄마에게 다 맡기듯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맡기고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37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길을 이루어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시편 37편을 썼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신앙으로 시편 37편 현대판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려는 것보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보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냐고 낙심치 말고 요한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드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았기에 그는 나중에 커서 교향곡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의 모든 교향곡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가난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그는 위대한 교향곡의 아버지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노심초사하면서 내 손에 쥐고 있던 인생, 내 삶, 이거를 이제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하나님 내 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겠나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류시아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지가 부러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여호와를 기뻐해.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 내가 노심초사 불안하고 있느냐? 그 길 나한테 맡겨. 내가 이루어 줄게.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는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염려돼도, 걱정돼도, 힘들어도 기뻐하고,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 내 삶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릴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현대판 시편 37편을 쓰는 축복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려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내 길을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내 인생을 움켜쥐고 우리의 길을 이루어달라고 했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원을 이루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었던 내 길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부족한 손으로 움켜쥐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손에 쥐었던 삶을 풀어 하나님께 담대히 맡김으로 새 축복을 새 노래로 기뻐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